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국가는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2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리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뇌와 힘도 지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망망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영원한 그리스도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장 더 드립니다.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없는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위생의 은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로 힘을 얻고 예수의 것이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나와 명하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조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늘 있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제자가 잘 세워지는 그러면서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사랑과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의 지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소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생명의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저희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정말 역사의 날마다 있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있는 자의 수가 다해주고 또 아버지 예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정말 이사 아버지 예수의 그런 모습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함께 하시고 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 안에서 건강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으로 주옵소서. 우리 교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교회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생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갖고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배울 때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해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교리가 뭐지요? 바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오늘은 제31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문의 질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효적 소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그 부르심이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의 사역인 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할 힘을 주십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무엇인가? 그 효과적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의 사역을 바로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에너지, 파워 이런 쪽이 아니라 또한 은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구원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인 효과적인 부르심은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한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인생에게 비참함의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신데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해주시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다? 성령의 사역으로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해당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 그 결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도록 믿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라고 구원자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죽게 하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한 복음 전도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어라 그렇게 초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귀중한 복음 전도에 하나님 초청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고 안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전도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복음 전도를 거절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보다는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정말 돈을 잘 벌 수 있다거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면 흥미를 느끼고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강조해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정말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셨는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을 크게 두 종류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사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부르시는 일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두 가지 부르심. 일반적인 부르심과 뭐가 있어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부르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효과 있게 역사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을 때 그 부르심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셔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일으켜요?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을 떠나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그것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신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나의 구원자로 영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그 의미는 뭐예요? 지난주에 공부했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사람에게 내 안에 누가 계셔?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우리는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실지라도 그를 믿는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를 믿는 자들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정말 영광스러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정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효과적인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인간의 활동 가운데서 그 활동을 사용하셔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잘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비유에 보면 임금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이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기를 싫어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자 다시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며 청한 사람들을 잔치를 준비하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와달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초청을 했지만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사람들은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임금이 초청한 내용이 분명했습니다. 혼인잔치, 무엇을 준비했는지, 언제 하는지 분명히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초청에 응하지 않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하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로 초청을 했지만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래서 임금은 분노하였고 군대를 보내어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네 거리, 다시 말하면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종들은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 없이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임금은 혼인잔치에 그들 초청하면서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초청받은 사람들이 예복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복을 친히 임금님이 준비하여서 그들이 입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는 것이 은혜를 입은 것이고 또 임금이 예복을 준비했다 잔치에 합당하도록 입혀준 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11절 12절에 가보면 초청을 받았지만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복 입는 것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임금은 산들에게 이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내어 던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택함을 입은 사람은 혹과진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났을 때 용한 의사가 있다면 사람은 글로 병 고치러 갈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소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이 있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런 귀중한 초청을 하는데도 냉담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누디와 같은 여인들이 바로 혹과적인 부르심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바로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도 연구하고 영생에도 관심이 있지만 진정으로 성경이 증언한 영생을 주실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당시 유대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4절에 가보면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45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인다? 예수님에게로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혹과적인 부르심은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과적인 부르심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일반적인 부르심만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온갖 비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죠? 정말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영이 새롭게 되며 그 마음이 밝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마음의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는 결단을 합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새로운 의지와 결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소요리 문답 31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효과적인 부르심,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구의 사역이요? 성령의 사역인데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사역이다?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으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 이렇게 31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 부분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의 죄와 비참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그 성령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성령의 사역, 효과적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 성령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의미한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 부르심 속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남은 4일간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잘 지내시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사실을 믿는 귀한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